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른 공동체 감사시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감사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 지금 역사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로서 불러야 할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보면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시인이 지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우리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삶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을 4가지 그림으로 묘사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크게 4가지, 이 4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광야로 그림 그리듯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줄이고 목마른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4절부터 9절. 우리가 이런 광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줄이고 목말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10절부터 16절을 보면 흑암과 사슬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인생에 겪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묘사합니다. 갇혀서 자유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애굽에서 갇혀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슬에 매여 있던, 곧 죄에 매여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매여 있는, 자유가 없는 상태, 이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또 17절부터 22절에는 질병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묘사를 했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선 상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 상태를, 질병에 걸려서 밥맛도 잃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부터 32절에는 바다의 풍랑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을 묘사해 놨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그런 위기를 가리키는 것이 바다의 풍랑이죠. 자, 이런 인생 가운데, 인생의 위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겪는 그 위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조명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시편 107편입니다. 자, 광야와 바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극한의 환경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광야와 바다죠. 대표적인 표현이 광야 또는 바다입니다. 이 쌍으로 성경에서 광야 또는 바다가 나오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극한의 환경,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광야, 사막, 이런 것들, 또 바다를 경험하는 일은 드뭅니다.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실제적으로 던져지거나,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 막 떨어뜨려지거나, 광야에 던져지거나, 물리적으로 그럴 일은 많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광야는 참 많이 경험해요. 영적인 광야를 영적인 방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제 교회 5년 하면서, 개척교회 하고 5년 지났는데, 5년 동안에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씩 길을 잃고 방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 가서 목사로서 그게 보이면 가가지고 또 어떤 때는 끌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있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잠잠히 기도만 해주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게 살면서 영적인 그런 광야, 방황하는 시기들이 그렇게 찾아와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다와 같이 그렇게 거대해서 어떻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23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예기치 못하는 인생에 찾아오는 바다, 그 광풍, 바다에 불어오는 광풍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좀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23절 보면 사람들이 생업을 위해서 혹은 인생의 항해를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그러니까 다 먹고 살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 바다로 나가야 돼.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나갑니다. 뭔가 다 계획을 가지고 나름의 어떤 기술과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요. 25절 보면 그런데
큰 폭풍이 들이닥치고 물결이 막 산더미처럼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얼마나 이 물결이 센지 26절에 보면 이 배가 하늘로 막 솟았다가 깊은 곳으로 막 떨어지면서 사람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얼이 빠져버리고 간담이 녹아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막 배가 막 훅 날았다가 파도에 그냥 슝 날았다가 쿵 떨어지니까 막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어려운 일 당하고 막 닥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막 파도처럼 팍팍 밀려오면 사실 이게 좀 떨어져서 보는 사람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훈수지를 좀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얼이 나가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요즘 말로 멘탈이 깨지고 막 이래가 마음이 너무나 힘드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놔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죠. 27절 보면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한계죠.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계입니다. 배를 젓는 기술, 항해의 지식, 그동안 쌓아온 경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자, 이런 순간 풍랑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 풍랑 속에서 잠을 자는 두 사람이 성경에 비유가 돼요.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잠을 자는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또 더 잘 아는 예수님이 계시죠. 성경에는 이 풍랑 속에서 잠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이 두 사람이 비교 대조가 되는데요.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배에서 풍랑이 이는데 잠을 자요. 근데 그 본질은 완전하게 다르죠. 요나가 자는 것은 불순종과 도피,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함으로써 영적으로 잠을 자는 그 잠이에요.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 그 풍랑이 이는데 위에 막 갑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볼 거라고, 이 풍랑을 이겨볼 거라고 막 몸부림을 하는데 배 깊숙한 곳에 내려가서 요나는 거기서 잠을 잤다라고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나오죠. 이것은 평안,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데서 오는 영적인 태만으로 그 영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이 어려운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피할 생각조차,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만큼 그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가 어려우면 그래도 이제 목사들이 이제 새벽 예배에 안 오시던 분이 막 나오고 그러면 아이고 뭔 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유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목회자들은 안 나오던 분이 새벽 예배 나오면 다 걱정합니다. 뭔 일이 생겼다. 근데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인 게, 큰일 났다,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뜻이구나, 내가 하나님밖에 없지 하고 매달릴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이 아직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지, 이럴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고 찾으러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어달리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영혼이 깨어 있는 건데, 그런데 요나처럼 이렇게 풍랑이 닥쳐와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뭔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판단도 못하고 그냥 잠이 푹, 아주 깊은 잠에 빠져서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냥 그래야 된다는 판단도 못 내리고 그냥 일상을 막 분주하게 막 그냥 막 질질 흘려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환경에 있었죠.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도 주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잠은 신뢰와 주권으로 인한 잠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 칠 때 배의 고물에서 주무셨다라고 마가복음 4장 38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난리가 났는데, 요나의 배가 더 커요. 예수님의 배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에서 민물에서 뜬 배고, 요나의 배는 바다에서 뜬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더 커요. 작은 배는 얼마나 더 요동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주무십니다. 예수님 주무셔요. 근데 이 예수님의 주무심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자 창조주로서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의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거기서 주무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하고 막 따지죠. 막 급하니까 예수님 막 주무시니까 막 열불이 나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인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하고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신 후에 잠잠하라 하고 꾸짖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아직도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풍랑 그 자체보다, 그러니까 인생에 닥치는 그 어려운 가운데 막 호들갑을 치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판단력을 잃고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면서 예수님 선생님한테 가서 막 따지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풍랑 그 자체보다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요나처럼 둔하거나 아니면 풍랑 앞에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어떤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 자체보다도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 닥쳐오고 파도처럼 밀려오고 쫙 가서 없는 것 같다가도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게 인생인데 거기서 그 파도보다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의 배에 같이 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실 때에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인생이 지혜가 끝나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말을 지금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방황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 키를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배에 이 운전대 키를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키를 잡아주실 때 29절과 같이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죠. 30절에 보면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게 그 유명한 소원의 항구입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바라는 항구가 아니라 소원의 항구라고 돼 있었어요. 너무 예쁜 표현이죠.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배에 타가지고 자기가 키를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로 우리의 인생의 배를 그 고난과 풍랑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방황하는 자입니다라고 그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 키를 잡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의 종국에는 소원의 항구,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그 목적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어려움을 뚫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그 기도의 어떤 목적지가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선한 목적지,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그것이 궁극적인 영적인 목적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단순히 풍랑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소극적 응답이죠. 우리는 그 풍랑이 멈춰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을 때 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기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소극적인 응답이고요. 이것을 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목적지인 하나님의 품에 푹 안기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응답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43절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이렇게 시인이 권면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삶의 모든 고난,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와 흑암과 질병과 풍랑, 이런 고난들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바른 길,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이거를 좀 없애주세요에 머물지만 시편 107편의 응답은 바른 길을, 시편 107편에서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시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방황의 끝은 길을 찾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길이에요. 이 단순한 진리를 정말 이 풍랑 가운데 깨달아서 결국의 정답은, 결국의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고 너무 뻔한 얘기 같은 이 얘기를 정말 70년 80년 지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는 아냐? 모릅니다. 그러나 정답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목사죠. 얘기해 주라고 여기 서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다 밖으로 돌아서 돌고 거기서 헤매고 질척거리고 또 막 원망하고 막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방향을 못 잡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것을 보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것도 뭐 한두 달 헤매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그렇게 헤매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기가 딴에 막 푼다고 그것을 풀다가 실이 처음에 이렇게 엉켜 있었는데 나중에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 주님께 좀 나오세요. 그러면 예 교회 가야죠. 그러고서 또 뱅글뱅글 돌아다닙니다. 더 나중에는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그냥 보는 사람이나 본인이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방황의 끝은 길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바다와 광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만나요.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다 지붕뚜껑 들어보면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 보면 세상 걱정 없겠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보면서 그 얘기합니다. 아유, 그래도 당신은 별로 걱정이 없겠네요. 그렇게 살면 별로 걱정 없겠네요. 살림이 커지니까 살림이 커지는 대로 걱정이 많네요. 막 이렇게 서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바다와 광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내가 가진 항해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통하지 않을 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때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라는 것을 여러분 딱 그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 밑바닥에서 잠자던 요나와 같았던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거친 풍랑 속으로 뛰어드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결국에는 그 바다에 던지게 돼가지고 그냥 물고기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이 정말 말귀 못 알아듣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십자가라는 거친 풍랑 속으로 뛰어드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바랬던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거죠. 여러분, 지금 풍랑 속에 혹시 계시다면 우리 배의 선장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기억하실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 가장 안전하고 복된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